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매번 작품을 만드시고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토브란 말은 good, 좋다는 말입니다. It was good,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그 다음에 육지와 육지의 식물, 바다, 네 번째는 해와 달, 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하늘에 사는 동물, 조류, 바다에 사는 어류, 마지막 6일째 육지에 사는 동물을 만드시고 맨 뒤에 사람을 만드신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육지에 사는 동물을 만드신 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브라는 동사를 같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5일째까지 만든 피조물인 빛, 궁창, 육지와 육지의 식물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사는 조류까지 만드시고 It was good, 토브라는 말을 하신 후에 6일째 육지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뒤에 따로 구분해서 앞에 동물은 똑같은 토브, 좋았다 하는 말을 사용하시고 유독 맨 마지막 작품인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소위 메오드라고 하는 부사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very good, 너무 좋았다, greatly하게 좋았다, 토브 메오드란 말을 쓰십니다. 왜 그냥 좋았다라는 말씀하시다가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는 부사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성의 기쁨,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인간을 만드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It was very good, 이렇게 very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의 찬송.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너무 잘합니다.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거짓말 안 보태서 지난번에 여성 합창단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네. 보니까 미안한 거는 우리 이장로님은 또 여기다가 또 사회 보고 기도하고 쫓아가서 찬송하고 참 마음이 좀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목이 영광의 찬송이에요. 찬송. 프레이즈 한다. 주님을 높인다.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Praise the Lord 혹은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찬송이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뜻, 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 뜻, 그것을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최종 목적이 뭔가? 그 시리즈로 지금 우리가 예배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나 조각가나 서예가 혹은 작곡가 혹은 작사가들이 혹은 건축가들이 왜 기뻐할까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볼 때 기쁜 겁니다. 아, 내가 노래를 잘 만들었다. 이 노랫말이 참 이쁘다. 이 건축물이 참 멋있다. 이 조각상이 참 멋지다. 다윗상이 참 튼튼해 보인다. 그 창작물을 완성한 후에 그 완성품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술가들의 작품은 단 하루 만에 완성되거나 또 천재라 할지라도 하루 만에 곡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완성한다 한들 완벽한 작품이 절대 아닙니다. 해 아래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따라서 완전치 않은 사람이 만든 작품 역시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한 점의 오차나 결점과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피조 세계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리고 하는 그림이나 또 오선지를 다시 그리는 작곡 멜로디나 노랫말 같은 형식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말씀으로 완전한 작품, 무결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완전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들과 해와 별과 달 그리고 그 외 모든 대자연, 동식물 같은 피조물들이 일제히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지어진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의 작품이 화가에게는 그 작품 자체가 그 작품을 그린 화가를 찬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창조자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실을 시편 19편 1절 이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커튼처럼 펼쳐진 대기권의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지만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시의 말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언어가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피조된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오묘함과 신기한 자태로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찬양은 인격체가 마음과 영혼을 동원해서 입술로 우리 성가대처럼 또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전달된 그 찬양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창조자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름하여 침묵의 찬양, 침묵의 소리, 마치 팝송 노래 제목처럼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내는 알지 못할 소리가 있어요.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본능의 소리고 먹이를 구하는 욕망의 소리며 자신들의 위험을 피하는 신호체계로서의 소리일 뿐입니다. 역시 동물과 조류와 어울리는 그 다양한 종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 피조물 자체가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세계나 동식물의 모습들은 하나님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It was good 하셨지만은 마음에 썩 차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언어가 없는 동식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들, 대자연들, 입이 딱 벌어지는 다물지 못할 그 대자연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지만 그 찬송은 침묵의 소리입니다. Sound of Silence예요.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서 저 아름다운 하프돔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딱 보는 순간 압도가 되어서 순간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입술로 놀라고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2694m의 하프돔. 반쪽 둥근 지붕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하프돔, 저 돌덩어리 피조 세계는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와 같은 영혼의 감격이 없습니다. 입술의 찬양으로 스스로 노래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고 5일 동안
만드신 대자연과 동식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제 결혼하신 우리 두 분처럼 남자 여자가 창조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사람을 이마고 데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신체 구조상 언어의 구강 시스템을 갖게 하시고 랭귀지, 말을 하는 인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입술이 있는가? 왜 혀가 있는가? 왜 목이 있는가? 그 안에 성대가 있는가? 왜 파장을 통해서 우리 소리가 나가게 하시는가? 듣게 하시는가? 심지어 모르는 언어는 배우게 하셔서 또 해석하게 하시고 다 통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언어의 시스템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가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복된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말 못하는 본능적인 동물과 구별해주는 가장 독특한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창조주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장치다. 또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소위 사유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자유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기대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수 장치, 곧 하나님과 감이 비슷한 영성과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성, 지성, 감성 또 구강의 언어 시스템을 주셔서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인간의 코에 생기, 뉴시마트 하임이라 하는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특별히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드디어 인간은 전인적인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뉴시마트 하임, 생기, 생명을 느끼는, 생명을 자각하는 능력, 어떤 것입니다. 생명을 알아보고 눈치채고 지각하고 자각할 수 있는 어떤 것, 생기입니다. 여러분 코에 그 생기가 다 넣어져 있는 거죠. 인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됐다는 말, 생명은 동물도 생명이란 같은 히브리어 쓰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코에 생기가 집어넣어져서 우린 전인적인 인격체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특수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은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알아보고 자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자신의 갈비뼈로 특수하게 창조된 제작이라는 말 쓸까 하다 제가 바꿨어요. 창조된 하와와 더불어서 자손을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을 관리하고 그 에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표는 그 두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의 찬송에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책의 원 제목을 너무나 좋아해요. Worship, the ultimate priority. 얼마나 멋진 제목입니까? 예배, 그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맥아더 목사님의 정확한 진단입니까? 미국을 이제 흔들고 깨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세요.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생들이 그 생기, 느시마타 하임, 생명의 기운마저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이름하여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은 그 원죄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진단받습니다. 너무나 싫은 진단이에요. 언제 제가 아담처럼 죄를 졌습니까? 왜 태어난 내 아기가 죄인입니까? 우린 나이가 들어서 죄를 많이 졌지만 왜 응에 태어난 우리 아기가 왜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까?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유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라고 유죄 선고를 내리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서 비인간으로 변한 순수한 인간으로부터 비순수한 인간으로 변한 인간에서 죄인으로 변한 모든 인생들은 생명의 기운을 뺏기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비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와 사건이 뭡니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안심하시고 에덴의 관리자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닮은 존재로 자신에게 영광의 찬송 예배를 드리고 살 것을 기대하셨건만 그 반대의 길을 갑니다. 반대의 길을 가요. 인생의 원죄가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갑니다. 요나처럼 니네로 가라 하면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 against가 인간의 욕심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은 아담과 하와가 자초한 문제였죠. 드디어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받지 못하십니다. 소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고 인간이라는 이름 앞에 비라는 한 단어를 붙게 했고 인간이 비인간 되게 한 그래서 그 비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배하도록 특수 장치까지 부착된 고차원의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왜요? 타락입니다. 죄악입니다. 거룩의 상실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손상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예수님 가르친 신약의 예배를 보십시오.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성결하지 않은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아예 혐오까지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따라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죄가 묻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 뜰만 밟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거짓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난 인생들이에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도록 특별히 지음받은 인간이 예배하지 못한 망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그 인간은 이름하여 비인간,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이란 이름 앞에 죄자를 붙여서 죄인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이름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죄인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뭡니까? 인간은 예배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필연과 생득적인 기본 틀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쩔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인간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이 대명제를 거꾸로 풀면 인간이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으시죠. 인간이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예배 드리도록 창조되었다는 명제가 거꾸로 보면 예배 드리지 못한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 되어 본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아닌 인간은 비인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비인간이 하나님 닮은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신라원에서 복락원으로 거듭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인간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신락원에서 다시 복락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뭘까요? 내 노력으로 입산 수도해서 물 떠넣고 기도하고 추운 겨울 추위와 싸우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감기만 들 뿐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배만 고플 뿐이에요. 내 몸만 해칠 뿐입니다. 반드시 다시 사는 거듭남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즉 처음 난 인간이 아담이고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아담성, 그 first born의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엔 길이 안 보입니다. 마치 중국의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가 불로불사에 올인하다가 불로쳐 구해오라 신하들을 보냅니다. 구해왔는데 먹고 보니 수은 물질이었어요. 몸 버려서 50에 죽었습니다. 세상엔 길이 없어요. 죽는 겁니다. 비인간을 참 인간 되게 하는, 죄인이 살 수 있는 비책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인을 예배자로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길, 그래서 비예배자가 예배자가 되는 길, 그 길이 있다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No other name under heaven. 하늘 아래에 어떤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온 인류의 죄의 진단과 더불어서 위대한 대반전의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3장 25절 26절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인생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손상된 인생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비인간이 된 죄인들에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길이 열렸으니 그 길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푸른 창공이 펼쳐져 있고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레드 카펫이 드려져 있어요. 전 기도하다가 그런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푸른 창공이다. 예수의 피는 레드 카펫이다. 밟고 가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피를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찬송하시죠. 1절만 같이 부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born again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창공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흥건한 레드 카펫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로 활짝 열렸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평가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의 엄중하신 유죄 선고 앞에 우린 고개를 못 듭니다. 저는 이 설교를 타자치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guilty, 유죄, 혹은 심지어 death penalty, 죽음이란 선고를 받아도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절대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범죄에 더해진 우리의 가중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범죄에 축소하면 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는 저 표현처럼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come short of란 말이 뭡니까? 모자란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없다.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존재가 되긴 글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겁니다. 이 속량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요, 무음한 한 인간이 피를 흘려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법이에요. 수십억, 75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75억이 다 죽어도 그 피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왜? 죄가 묻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묻어 있는 피는 소용이 없습니다. 무제한 생명의 피만이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힘입을 때만이 죄인의 자리로부터 의인의 자리로 신분이 바뀝니다. 세상에 남겨진 인생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무금한 피를 가진 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이 정한 공의의 법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더 높은 이가 없으세요. 제일 높으세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폐할 수 없는, 폐기할 수 없는 신학적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또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본능적인 딜레마에 빠지세요. 공의의 딜레마, 신학적 딜레마 더하기 본능의 사랑의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방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 공의의 법과 100% 사랑의 법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찬송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 은혜를 감격하고 살자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죽게 하셨습니다. 신이 인간 되어서 비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적셔진,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흥건히 고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워주셨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1mm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메꿔주셨습니다. 영벌의 자리에서 다시 영생의 자리로 원상 복구하셨습니다. 다 망한 인생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늘로 가는 다리를 이어주셨고 그 십자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사랑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든든히 그 다리를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썩지 않은 십자가로 하늘 브릿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 다리 구석구석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라주셨습니다. 예배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분명한 명제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선언하셨다라고 저는 표현해 봤습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창조주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praise, 찬송케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왔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치심의 결과, 그 결과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죄인이 의인되었다. 이 명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극합니까? 죄인이 예배자가 되었다. 이 명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자극합니까?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들어서 깊은 바다에 던져놓으시고 큰 팻말을 써붙여 놓으셨어요. 낚시 금지.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미 던져져 버린 죄를 낚시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버려진 죄를 다시 낚시하는 낚시꾼이십니까? 아니면 예배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들어서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 낚시 금지라고 써붙이신 하나님, 우린 다시 던져진 죄를 낚시질을 하는 어리석은 낚시꾼들은 아닌지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